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의 힘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배하러 왕이 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하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사단 마귀를 무찔러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꾸짖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또 다른 것에서 우리에게 인도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형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형시킨 하나님, 내가 왜곡시킨 신앙생활이라는 그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자신들이 변형시킨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바로 금송아지죠. 고대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 시대에는 또 어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많은 이스라엘의 문화들이 율법주의로 가득하여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포인트 쌓듯이 축적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왜곡을 시켰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관 또는 신관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유효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포인트 쌓는 신관이 때로는 돈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나의 명예가 되어주기도 하고 나의 도덕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쌓음으로써, 내가 뭔가를 축적함으로써, 내가 무언가 커리어를 이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 삶, 나는 옳은 삶, 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절부터 4절 먼저 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1절에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 중에 사계명,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을 안식의 계명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오늘 의미심장하게도 1절에 안식일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율법으로 제정됐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은 일하셨지만 마지막 날 7일째는 쉬셨다라는 근거에 안식일 제도가 생겨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움직이며 쉬어야 하고, 활동하면 다시 에너지를 채워야 하며, 낮에 일어나면 밤에 자야 합니다. 그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움직이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영향력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순환하는 구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인데, 그 순환 구조에 있어서 반드시 한 텀의 쉼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명하신 것이죠. 이 원리를 알려주고자 십계명 사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 학자들은 이것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켰어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원리를 바꿔버린 것이죠. 안식일이 되면 사람을 올감해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스라엘 율법 학자들은 그 뜻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걸어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비벼서 간식을 드셨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꼬투리 잡고자 했던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일을 보고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큰 법령이 있다면 작은 법령은 자연스럽게 큰 법령에 귀속되기 마련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말꼬리를 잡는 율법 학자들에게 그들의 선조가 되는 다윗 때의 일을 말해줘요.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해서 도망가던 찰나에 제사장에게 도착해서 먹을 것을 구하니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다가 뺀 진설병 떡밖에 없다고 했고, 그것을 먹어서 다시 소생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로 드렸던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변형시켜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한 그 사건은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게 하는 게 먼저입니까? 바로 전자,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십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안식일 법령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간식을 먹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을 찾다가 먹은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한 줄로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큰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의 법령보다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정된 안식의 십계명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류를 구하러 온 예수가 더 크다.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인 예수가 지금 여기 있으니, 진짜 안식이 여기 있으니 안식일이라는 어떤 한 법령은 나에게 귀속이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의 법령보다 더 큰 법령이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 그 자체, 그 법을 만드신 존재로서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설병 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십계명이 더 컸어요. 그 십계명에는 또 안식의 규정도 같이 있었죠. 그 십계명보다 더 큰 존재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지금 밀 이삭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안식으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설병 법령이 바라보고 있는 목적, 십계명이 바라보고 있는 목적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령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를 보고 너희는 참된 안식을 깨달아서 써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예수님이 또 다른 한 사건을 스스로 일으키십니다. 한번 6절부터 11절을 보시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누가는요 지금 이 사건을 또 연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 참된 안식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대표자로서 공생애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이유에는 참된 안식된 예수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 치유 사건을 일부러 안식일에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그 안식일 계명을 왜곡시킨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역을 하면 당신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라 일을 했습니다 라고 몰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그 계략대로 움직여 주세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들의 계략대로 움직여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손 마비백과 온 한 사람을 한가운데로 서게끔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고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있는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일부러 8절 하반절에 보니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 선하냐, 아니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선하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어떤 계명이 먼저겠냐, 그렇게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극적으로 만드세요. 필요치 않은 노동이라는 것에 틈을 보여주지 않고자 예수님은 만진다거나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고치시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세요. 10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말씀만 하셨는데 그 사람의 손이 낫게끔 하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또 노동을 했다라고 트집을 잡지 못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죠. 정중앙에서 그런 치유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꺼내는 데 있어서는 안식일에 해도 된다라고 허용하면서 왜 한 사람이 질병이라는 ung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에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에 있어서 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지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높아진 지위, 우리가 병을 꾸짖고 마귀를 꾸짖고 또 죄를 꾸짖고 마지막에는 잘못된 신관, 우리의 왜곡된 신관을 꾸짖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우리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3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의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그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그 방향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간 왜곡해온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잡으며 자유할 수 있고 진리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떠한 율법, 어떠한 계명, 어떠한 전통으로도 결코 우리는 묶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하기 위해 그 어떠한 수고와 인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해내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러 나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러 나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이 연봉이 적거나 여러분이 이룬 업적이 적거나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맡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 그것으로만으로도 자유하고 충만하며 풍성하고 완벽한 인생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인생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허망하고 허탄한 인생인지라 이것저것 더해보려고 합니다. 주여, 이 허탄한 인생 기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그 어느 것에서도 좌지우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 놀라운 지위를 마음껏 누리며 그 지위에 맞는 명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